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중요한 단어가 시험이란 단어인데, 시험.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어렵기는 해요. 여러분 아시듯이 뭐 템테이션도 있고 트라이얼도 있고 뭐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이란 말을 시험 또는 문제 또는 환난 또는 시련 또는 유혹 뭐 이런 단어들로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험이라는 말을 요즘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하면 문제다 이렇게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다. 문제. 제가 볼 때 이게 뭐 시련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문제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말고 혹 여러분에게 어떤 요즘 문제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정에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제 그런 문제들 또는 이제 문제 가운데 조금 더 힘들어서 시련, 혹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시련이 닥쳤다. 시련이. 또 어떤 분은 문제도 시련도 아닌데 상황은 좀 좋은데 유혹이 올 수도 있겠죠. 유혹, 템테이션,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 내게 유혹이 있는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좀 통틀으면 좋겠다 싶고, 이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런 여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야고보 그 시대의 정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상황은 사도행전 8장, 11장, 12장에 쭉 나오는데요. 이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의 기근이 좀 닥쳤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한 이 사람들이 착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도 닥쳐 있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어려운 때.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그것이 폭발적이 돼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가 아닌,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상당히 이제 앞장선 사도였는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옥됐다 풀려나서 피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중추적 인물들이 순교도 하고 투옥되고 피신되는 상황 속에 이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가 지금 그런 정세와 상황들을 다 품고 지금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참 실력이 없어서 다 표현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 본문을 읽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와닿겠습니까? 야, 야고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조금은 짐작은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 1절에서 보면 이제 그 흩어진 12지파라고 했죠. 디아스포라. 이름 자주 듣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내 형제들아. 오늘 이제 본문 첫 마디가 아델포이무라는 내 형제들아. 이제 이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 아델포스, 복수가 되면 이제 아델포이가 되는데, 형제라고 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형제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편협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민족 이랬습니다. 백이민족 그랬습니다. 요즘 쑥 들어갔죠? 왜? 다문화가정이 생겼으니까. 아, 우리 그동안 좀 편협했구나. 우리가 뭐라고, 뭐 우리 민족만 대단한 것처럼 백이민족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며느리감이 없어서 뭐 요게 수입해서 며느리감 삼아요. 다문화가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도 한국 사람, 이제는.
그 유대인들도 그랬다. 유대인들이 형제들아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랬습니다. 아델포이, 아델포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전하는 말씀인데, 나의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형제라는 게 이제 이렇게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제 모두가 형제가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했을 때 정말 참 이게 가슴에 팍 와닿아서 목사님 그렇습니다. 야고보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받는 그 심정과 오늘날의 우리 심정과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언제 교회를 찾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마음이 답답할 때 교회를 찾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평안이 없을 때 교회를 찾습니다. 혹 조금 더 이제 강도를 높인다면 몸이 아플 때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좀 더 약간 넓히면 뭐 여러 가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근데 야고보 시대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다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배 참석을 이제 마음대로 못 하시긴 한데, 뭐 전염병이니까 우리가 뭐 누굴 뭐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야고보 시대에 교회에 다니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고통을 당할 걸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혹 붙잡혀 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을 볼 때도 참 가슴이 찡한 게, 요즘 성도들이 다 큰 교회로 가시잖아요. 건물도 좋아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시설도 좋아야 되고, 또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더더욱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좋은 곳에 이제 교회를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은혜와 평강께 오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야고보 같은 마음으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이 이야기는 그것보다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고 나오는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 그게 한마디로 다 되는 거죠. 아델포이 뭐 하면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이 예 목사님, 서로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죠.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가 그 뒤에서 하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성도들은 정말 환난과 핍박이라는 시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신문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2분기라 그러면 아마 4, 5, 6월을 2분기라 그러죠. 2, 4분기, 1, 4분기, 2, 4분기라는데, 그 2분기에 문을 닫은 그 가게들 점포가 10만 3,943개더라고요. 10만 3,943개. 그래서 이제 대략 계산하면 하루에 1,100개 정도 문을 닫은 거야. 자영업자들이. 이번엔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또 지원금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문제는 문제죠. 큰 문제죠.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지금 큰 문제이긴 합니다. 이런 문제, 이런 삶의 문제, 삶의 시험, 또 삶의 시련, 삶의 유혹,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의 이 말 속에 우리가 좀 삶의 진실들을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데,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삶에는 문제가, 삶에는 고통이, 삶에는 시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좀 시험은 면제받을 수 없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시련을 좀 면제받을 수 없나? 면제받을 수 없는 것 같아. 이 야고보가 한 말을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제가 이걸 보면서 형님하고 닮았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말씀 하고 계시는데, 이 야고보도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삶의 진실이. 그 시험을 면제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삶에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시련과 유혹이라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목사님 내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지만 못 듣겠어요. 우리 교과서인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교과서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말은 결국은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 이제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이제 여기 이제 좀 해석이 좀 정확하진 않은데, 실제로 이 온전히 기쁘게라는 이 단어가 파산카란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온전한 기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적당히 소극적으로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한 기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뻐하는 뜻이에요. 할 수 없다. 시험을 당해서 기쁘게 여기라니까 기쁘게 여기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왜? 면제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죠. 능동적으로 나가죠. 제가 여러분들이 늘 교육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이 오면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올 것이 왔다. 또 그런 생각, 바로 그 말입니다. 오히려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 능동적 마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그 다음에 여기라는 이 단어가 명령형이거든요. 여기라.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고보서를 보니까 총 5장이잖아요. 그죠? 총 5장. 그 절을 세보니까 총 108절이에요. 108절. 총 절수가. 108절 같으면 우리 장주일이 비롯한 이 청년학생들은 다 외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외울 수 있을 108절밖에 안 돼요. 근데 108절 속에 명령형이 몇 번 나오냐? 54번 나와요. 54번. 야고보가 기가 막히게 썼죠. 108절을 쓰면서 딱 반절인 54번을 명령형으로 쓰고 헬라 단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명령.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좋을 걸 이런 게 아닙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명령을 쓰고 있어요. 명령. 참 대단한 거죠. 이 야고보서를 참 살펴보면서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많지 않은 108절 가운데 54번이나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절의 여기라가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라. 왜?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수사항이다. 분명히 삶에는 문제가 있고,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고통도 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당할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 당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당할 때마다 능동적으로 대처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저 보면. 두 번째로는 이 문제가, 이 시험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 그죠?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이 단어도 예상치 못하게 빠져들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 단어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당한단 말이 예측할 수 없이 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우리 신약에 읽어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에 그 어떤 사람이 가는데 강도를 만날 때
그 강도를 만나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조금은 강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은 하겠지만, 그러나 언제 어디에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예상치 못하게 이 당하는 것, 그런 뜻을 여기에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좀 됐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선생님이고 딸들이 쌍둥이 딸이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가 빼준 그 시험지 답안을 줘가지고 성적이 이제 뭐 상위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덜통해 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상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시험 쳐야 되지, 답을 알고 시험 치면 안 되잖아요. 답을 알고 시험 치면 이제 이 사법기관이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뭐 심심찮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언제 주님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인가는 몰라도 정말 곧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2020년인데 지금이 만약에 2022년에는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경제활동 위축이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하러 돈 벌 겁니까? 쭉 갖고 있는 재산만 다 못 쓰고 죽을 건데. 물론 우리 가운데 더 가난한 분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대략 중산층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이 2년밖에 안 남았으면 지금 여러분 가진 돈 다 못 씁니다. 다 못 쓰고 죽는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바로 위축돼 버립니다. 아이고 내가 일할 거 뭐 있냐.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그냥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뿐 아니라 주님 주의 재림이 곧 내일, 모레, 내년, 내후년 요 사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삶이 위축이 되고 소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과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일 주님이 올지라도 오늘 우리가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심정으로 신실하게 살아라. 그게 주의 뜻이고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당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시험을 예상하고 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시험이잖아.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여유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뭐 늘 같은 시험을 당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를 당하면 우리가 지루하지 않는 거죠. 이제 여유를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고보가 그 당시 정말 움츠러들어 있는 그 성도들에게 여유를 가지라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실제로 그때 그 말을 받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선생님이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냐고, 우리 입장을 알고나 하냐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다. 너희들을 지루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여유를 좀 가져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네 번째 뜻은 뭐냐면, 이 시험에는 뜻이 있다. 뜻이 있다. 뜻이 있으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고, 건질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뭐 받을 것도 없으면 기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뭐 다 버려야 되죠. 근데 이 시험에서 분명히 얻을 것이 있을 것이고, 배울 것이 있을 것이고, 뭔가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픈 일이 있다. 아픔은 창조적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픔을 통해 자녀를 생산하시잖아요. 아픔은 창조적 수가 있다. 압박감, 뭔가 나로 하여금 압박감. 한 달 뒤에 중간고사 친다. 그 압박감이 나로 공부하게 많이 포기하거라가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죠. 기대. 기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어왔는데 결국은 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할 때 뜻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인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좀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이 되는 확장된 믿음이 인내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이 시험을 만날 때는 인내라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시험과 문제와 실험과 유혹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막 그만둬 버리면 믿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 믿는 사람이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말씀의 이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계속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어느덧 내 속에 인내라는 확장된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지금 내가 인내하고 있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고 있는 것이, 인내.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어쩌면 우리가 인내라는 이 믿음을 지금 이렇게 키워가고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는 이 단어, 아까 말씀드린 영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temptation, try도 있지만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를 이제 이렇게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것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이제 말살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동방요배, 일본 신에게 절하고 예배드리려 했을 때, 이게 진짜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이제 말이 이렇게 됐냐면, 그건 막 국가의례다. 국가의례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 은혜평강교회 같은 이런 고신에 관계된 우리 선배들은 아니다. 십계명이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벌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분은 순교하시고, 어떤 분은 끝까지 고문받고 계시다가 이제 광복절에 이제 이렇게 풀려나게 되셨죠. 그래서 그분들이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세운 학교가 지금 고신대학교인데, 오늘날도 지금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뭐냐면, 정부에서 계속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문제를 일으킨 신천지부터 해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지만, 실제로는 이 예배를 정부가 드리라 드리지 말라 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부가, 그럼 정부가 목사한테 월급 줘야지. 정부가 교회 세를 다 내줘야지. 하려면은 따지자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할 말이 없어서 부족한 게 많아서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우리에게 행정명령을 내릴 일은 아니죠.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릴 만하면 드리고, 혹 드리지 못할, 피치 못할 사람이 못 드리는 거지. 우리가 정부에 따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요즘 제 마음속에, 이게 요즘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문제다 싶긴 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모든 방침에 협조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명령할 일은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다. 그래서 이게 이 분간한, 정말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좀 밝혀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쩌면 이제 교인 수는 줄겠지. 아무래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마 이제 이게 종식이 되더라도 교인 수는 줄 겁니다. 이제 안 나올 것이면 안 나올, 쭉 떨어질 거라고. 교인 수는 줄지만 또 한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된 제자는 더 생겨날 수 있을 거다. 더 좀 확실한 제자는 생겨날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게 숫자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같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기독교가 숫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 성공하는 건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의 뜻을 따라 바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만약 숫자로 따지면 불신자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인 많대도 지금 한 850만 되려나요? 적죠, 우리가.
그러니까 숫자라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혹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인들의 숫자가 전체 한국교회의 숫자가 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참된 제자도 길러질 수 있겠다. 우리가 뭔가 절제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예배 시간도 적고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마스크 때문에 기도도 마음대로 못 하고 모든 게 줄어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 됐다 하고 나태해져 버리면 믿음이 떨어지겠지만 이 속에서 우물거리는 소리는 안 내지만 심령으로 토해내는 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오히려 더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큰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마음 놓고 소리도 못 내고 마음 놓고 기도도 못하고 마음 놓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마음 놓고 구역 모임 코이노니아를 즐기지도 못하고 뭔가 절제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이렇게 했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임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답답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답답할 때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나 다른 목사 비판하지 마시고 어쨌든 인내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절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제가 강단에서 다른 목사 얘기 안 한다니까. 어쨌든 절제해서 어쨌든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저도 우리가 성도고 믿음을 가졌으면 그 정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옛날 선배들은 죽기도 했는데 목숨도 버렸는데 우리가 뭐 코로나19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 조금 먼 게 돼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좀 더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좀 전도 못하고 좀 기도 못해도 그냥 하나님 기다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데 뭐 답답해 하는 분명히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인내라는 이 확장된 믿음의 세계로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거든. 시간. 우리가 이제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르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강조하는 게 섣불리 비판하지도 마시고 판단하지도 마시고 조금 말수를 줄여주세요. 그냥 뭐 한다 우리가 뭐 간단히 비판할 건데 좋다.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창세기 설교할 때 이제 옛날에 창원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믿음은 시간 문제다. 믿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급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잘 모르겠거든 가만히 계십시오.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 속으로 눈물 나게. 눈물도 나야지. 우리가 이 답답한데 눈물이 안 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면 돼요. 시간이 가야 돼요. 결국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온전. 야고보서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온전이란 말과 구비한다는 말을 자칫 생각하면 뭔가 죄가 없는 완벽함인가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라는 믿음의 길로 이끄시고, 이 인내를 잘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이 야고보의 표현을 말하면 온전하고 구비해지는, 뭔가 갖추어지는. 여러분, 여기 이제 또 명령이 나오잖아요. 4절에 두 번째 명령형.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제가 말씀드렸죠. 퐁당퐁당. 야고보가 지금 54번이나 말했기 때문에 퐁당퐁당 계속 나올 겁니다. 명령형이.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름답게 이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죄가 없는 완벽함의 이룸이 아니고,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루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죠. 속에서 천불이 나겠죠. 팔려간 그곳에서 주인 여자의 모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어지간한 사람은 그 정도쯤 갔으면 화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요셉이 불평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속으로 했는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가 믿음을, 인내라는 확장된 믿음을 키워갔더니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다 살게 됩니다. 요셉의 가족이 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요셉처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코로나19 이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우리 교회도 모든 일에 문제가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때 이 야고보가 한 말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코로나19가 종식됐을 때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